정도를 볼 때는 구원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기가 아이 질병이 이렇게 수술해서 고쳐준 것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는데 방향을 좀 바꿔주는 걸 교회가 실패를 한 거예요. 저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아이를 고쳐준 게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시작됐는데 복음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는데 뭐 퇴마라든지 뭐 기도문도 하는데 우리랑 어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가 그래요. 또 하나 딸 어릴 때부터 시달렸다는 거예요. 6살 때 귀신 봤다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애들 중에 혹은 전도받아서 오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 혹시 꿈꾸니? 애가 막 다음날 일어나고 막 행설수설하고 이상할 때 있잖아요. 물어보라니까요. 제사가 집에서 그래서 없어져야 돼요. 제사하는 날 귀신이 와요. 제사하고 준비하고 끝내고 그 앞뒤로 안 싸우는 집 별로 없어요. 기분 좋게 못 헤어져요. 왜? 귀신 역사하니까. 그럼 없어야 돼요. 제사 가능하면요. 아프다고 가지 마세요. 배 아프다고 그러고 참석하지 마라. 근데 영구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딸아이가 막 엄마랑 교회 다녔겠죠. 그죠? 다녔다고 계속 다닌 거야. 아이도 교회를. 근데 얘가 교회를 다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안 물어본 거야. 뭐를. 이걸 왜 물어보면 실례 아니야 싶지만 아이를 물어봐야 되거든. 자꾸 아프다고 애가 길에서 소리 질렀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 들었으면 너 혹시 뭐 보이니? 이렇게만 물어봐도 얘기는 쉬워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요, 다쳤어요 이러는데 그날 앞뒤 정황을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나와요. 물어봐야 돼. 이 아이한테 뭘 도와줬어야 되냐.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어도요. 영접하고 나서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우는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관절병이 단번에 낫는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아니 뭐 척추 디스크 나가지고 척추 천망증으로 바닥에 다리를 쭉 뻗지 않으면 못 앉을 정도로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 말 맞다나 나는 그 설교 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난 나을 것 같아요. 나도 당신 그렇게 믿는다면 낫는다고 믿는다.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으로 고상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은 권세만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다녔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허리가 쭉 펴진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분이야말로 질병은 질병인데 영적으로 시달렸던 오래된 문제가 그리스도의 빛 들어가니까 저 그리스도 같으면 난 치유되겠구나 하고 믿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분한테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 우리 아이들에게 영접을 시키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성도 글로벌 캠퍼스 유지재단 거기서 말씀 운동을 2주에 한 번씩 해요. 거기 형편상. 오늘 새로운 청년이 하나 왔더라고요. 저기 그 석바위에서 내려오다가 주유소 끼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 행복으로 가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거길 다니더라고요. 어머니 따라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닐 때. 엄마가 복중에서부터 자기랑 교회를 같이 다닐 때. 근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간대. 사실은 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냐? 가기 싫은데 잘 된 거냐? 가기 싫은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형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회 가기 싫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가자 그러고 안 가면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엄마 마음 속상하게 안 해야지 그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교사들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왜?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복음이 들어가서 본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그 가정에 이 아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끝으로는 저 아이가 교회에 있으면서 엄마랑 교회를 다녔을 텐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는 안 봤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길에서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우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교우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제가 무당됐다는 것도 이제 교우들도 알아 이제. 그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럼 제일 좁게는 하나님이 졌나? 이런 생각도 해본다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치유 빨리 해줘야 돼요. 어릴 때 해줘야 돼요. 어릴 때. 저렇게 다 커갖고 신내림 받는데 엄마한테 말을 않고 그냥 받은 거야. 엄마는 그냥 더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엄마는 계속 기도해. 너에게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저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제 돌이키기가 너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와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활동을 성경에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만 말해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거기 쓰여 있는 귀신이나 질병이 퇴치됐던 내용들을 그냥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예수 생명이 있어야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속해서 자꾸 문제가 와. 누가 좋아해 그거를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어렵지라고 생각하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거 뭐 여러분 누가 가갖고 야 너네 집에 그거 귀신 역사거든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맞다 흑암 역사야 이렇게 생각 잘 하기가 어려워요. 엄청 기분 나빠서 관계까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겪고 있는 일들이 특별하게 세균이나 또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정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도 그 순간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읽었던 제목 자체가 영적인 눈을 뜨자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디 영적인 거는 갈고 닦는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발견해야 떠지거든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는 또 원수라고도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이게 원수다. 여러분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사단이야 라고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럴 수가 없고 사랑하는 딸이 저럴 수가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럴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저럴 수 없는데 그때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기 좋은 말로 아이고 사단이 따로 없어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 않냐. 그게 실제로 사단 역사고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경직되시지 않아도 돼요.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알고 시작해야 일이 쉽다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계시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왜 무슨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죠. 집중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귀신이라고도 말해. 하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뭘 하는지는. 창세기 3장에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해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났는데 이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이것을 먹으면 뭐 눈이 밝아지고 그런 건 다 두 번째예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처럼 돼. 그럼 끝난 거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된다는데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지금도 똑같아. 저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너무 힘드니까 난 그거 해결하려는 거지 난 무당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걸 했는데 이건 영적인 싸움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로 오랫동안 온 거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잘 되게 해요. 근데 끝에 가서 넘어지게.
뭐 잘 됐는데 넘어지면 뭐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별 얘기 다 합니다만은 이거 높으신 양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요번에 돌아가신 양반이 누구예요? 서울시장 이름? 박순원? 아니야, 박원순 맞아. 아, 순원이는 우리 집사님이지, 맞아. 이 양반이 여러분 서울대학 저 시골 창녕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 총구석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데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 그거 천재예요, 천재. 그 총구석에서 서울대 왔다.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인권운동하고 뭐 하다가는 서울시장을 몇 번이나 했잖아요, 지금. 저분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만 남았어. 뭐? 대통령 하면 돼. 근데요, 거의 다 온 거예요. 인천으로 치면요. 인천역이 종점이잖아요. 어느 정도 왔냐? 도원역 지나서 동인천역 정도 온 거예요.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근데 덕덕하고 죽어. 사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사단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이 말이 어렵고 말이 쉽지. 하나님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건져줄 능력이 없겠냐?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으시겠어요? 있지? 있으시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들어가 봤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건져줄 힘이 없으시겠냐고. 있지. 근데 문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는 건 나 믿어. 그런데 안 건져줘 가지고 내가 사자굴에서 죽어도 불 속에서 죽어도 나는 믿음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 교보액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이런 문제 만났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 계속 끌려당겨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라도요 자녀분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남편 선생님들이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아내들이 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영적으로 훨씬 맞는 것 같다. 전부가 다 맞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훨씬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아멘하고 인정하면 흑암이 붙을 데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걸 모르냐고 그러면 이제 누가 그걸 모르냐고 말하는 순간부터 늘러붙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와가지고 또 지가 따갖고 이거 먹어봐. 이게 아니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악질이요. 속이는데 명수라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냐? 주가 내 명줄을 붙들고 불러가셔도 나는 그리스도야. 사단이 제일 무서워. 욥의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성경 한중간에다가. 욥기 10편, 욥기가 한가운데쯤 있다고 시편이랑.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욥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다 재물도 잃고 나중엔 자녀까지 다 잃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겠어요. 재산을 잃을 때야 다시 읽으면 되지만 나이도 꽤 먹었을 텐데 자녀들이 커갖고 자기 집에 큰아들이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할 정도면 상당히 나이가 먹었을 텐데 다 죽었는데 뭐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술 더 또 그 다음에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사무실에서. 우리 애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큰애들 들어오라 그러세요. 2명만 들어오면 조용합니다. 큰애들 2명만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온몸을 그거는 다 남이지. 자식도 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온몸이 썩어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부비다 안 되니까 벽돌 돌로 기왓장 같은 걸로 꺾는 거예요. 다 썩었죠. 그러니까 부인도 마지막에 당신 보니까 하나님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냥 당신도 일찍 죽는 게 더 흉한 건 안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때 말하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뭐라고 말해? 내가 다 썩었죠. 너들한테 먼저 어차피 이 썩어질 가죽을 벗고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난 너무 기쁘다. 얘기 끝났어. 정말로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의 주인공인데 그리스도로 이겨야 돼요. 욥은 계속해서 말씀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이긴 거예요. 좋아, 여러분. 이거 꼭 붙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세 번째만 하나 더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걸 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미혹한다는 거,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속임수를 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목사에서가 아니라 그건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배설이를 다 해도 성경이 없어.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 저 말이 다 맞는데 아 됐어. 하나님 말씀이 내 생애의 기준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사단의 공격할 틈이 없다니까요. 아,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나 그리스도로 좋게 그러면 사단이 붙어서 역사할 데가 없어. 그대 야 옆집 사는 사람은 남녀 호랑겸 있는데 니네 집보다 잘 살아. 니네 집 어떡하려고 뭐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 같은 소리. 이런 자격지심을 막 불어넣잖아요. 사단이요. 속임수술인데 명수요. 우리들 거짓말하는 건 저리 가라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는 와중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런 많은 성경 안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건 여기다 설명드리려고요.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 전신갑주 입어라. 이게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싸움을 마치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전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못 봤고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큰 교회래요. 1000명도 훨씬 넘는 교회. 축도하러 나오셔요. 축도하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거 축도하러 나오셔갖고 옛날 노래 부르셨잖아요. 노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그러니까 뭐 장로님도 얼른 모시고 내려갔다. 그 목사님이 복음 없어 이런 거 둘째치고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순례자길 언약의 여정을 걷고 계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 봐주시겠지. 하나님 봐주세요. 사단이 안 봐주지.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가 제일 약한 줄 알아요. 성경 왜 읽자 그래요? 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시간 갖자 그래요? 내가 살아야 가족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야 회장님이라면 내가 살아야 남성교회 살리고 내가 살아야 여성교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 에베소 똑같이 나오는데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막 놀다 와갖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무시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흐름, 성령의 흐름 속에 있으면 무시로 기도가 되져요. 그냥 해야지 라고.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고 있으면요. 그냥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돼. 정식기도도 잘 안 되는데 무시기도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단은 속여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숨보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붙어 계시길 주여 이름 축원해요. 한숨 쉬면 불신자도 수준 있는 사람 난 그거 참 불신자도 일리 있는 말 한숨 쉬지 말아요. 아니 저희 집 있는 데가 요 교회에서 걸어가면 소래쯤 지나가면 소래 역전 근처요.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노세요. 거기 많이 하시는데 지나가는데 한 번은 어른들끼리 막 고성을 높여 앉아갖고 공원에서 할아버지들 두 분이 야 임마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 부친 연세만큼 되는데도 친하신가 봐. 야 임마 한숨 쉬지 마. 재수 없어. 그러니까 덩치 큰 분이 한숨을 쉬었던가 봐. 그 저만큼이나 아담한 할아버지가 엄청 큰 할아버지 야 임마 한숨 쉬지 마. 재수 없어. 막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흑암 역사예요. 진짜로 놓치면 안 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니까 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떻게 해요? 호감이 꺾어져. 말로 꼭 하지 않아도요. 복음이 증거될 때 오늘은 다 끝났는데 송도 다 끝났는데요. 저번 주에 한번 참석했던 우리 일반 사회 책으로 말하면 한 부장쯤 되신 양반이 오늘 모인다고 얘기해야지 왜 말 안 했어? 나 오늘 그래도 궁금해서 왔어. 그러면서 막 물어. 동료한테 물어. 동료 부장님한테 물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두 글자로 줄여봐.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사이인가 봐요. 오래 알았대. 꼭 안 온 사람이 졌다는 소리야. 와서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많은 걸 말씀하고 복음은 말했고요. 복음 편지 말했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 끝에 복음을 다 말하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 기도하면 여러 반응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해달라는 거 이분은 보니까 나이가 한 60 좀 약간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지. 머리에 손 얹는 건 초면이라 실내 같으니까 이분이 서시더라고요. 저보다 크니까 어깨에 손을 얹고 양손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도 시작해서 제 손이 닿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팍 떨리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복음 들으려고 관심이 많더니 하나님 역사를 모르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돌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오늘 봤던 내용들도 여러분 참고되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눈이 딱 떠져야 되거든요. 눈이 없으면 고생해요. 여러분 어두운 데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떠야 될 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뜬 게 뭐냐? 이거 보셔야 돼요. 불신자 보는 눈. 불신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눈은 못 보잖아요. 그럼 계속 틀려야 돼요. 아우 저 집이 어려워지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어려워지면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저 집이 애 때문에 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죠. 내가 힘들어 힘든데 영적인 것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별소리 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까 그러잖아. 나 엄마 딸이야. 근데 엄마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 엄마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상종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한 번 하더라. 그것도 허용이 안 돼. 너 하나님께 회개해라요. 잘못했다고 말해라. 하나님 앞에. 그지? 하나님 널 살려줬으니까 수술해서 심장을. 그 뒤로 계속 시달리는 건데 교회에서 쟤네 엄마랑 쟤랑 쟤네 남동생이랑 나오기만 하니까 이게 이제 복음 못 준 거예요. 제가 볼 땐. 교회만 나왔지 복음 몰라. 계속 시달리는 거야. 무당을 신내림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웠던 거예요. 얘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자녀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당신 하나님 따라서 마귀자녀 이러면 싸움 나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이 사람 마귀자녀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불신 남편 마귀자녀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눈으로 못 보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다 있는데 이 본능이 틀리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하나님 못 만나고 우상숭배를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상이라니까 뭐 만들어 놓고 비는 거 난 그런 거 유치해서 안 믿어요. 난 나를 믿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만나는 분 중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꽤 됐는데 난임이야. 아가가 잘 안 생겨. 어렵게 시험관하기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어렵게 아이가 하나 생기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보통 애보다 귀하잖아요. 까딱하면 이제 이거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애가 목사님 우상입니까? 그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줄은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뭐 하나인데 어떻게 하겠어 해줘야지. 많은 것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단은 다양하게 속여요. 제 키우는 집에서는 너만 어떻게 오야오야 못 해주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인데 해줘야지. 그럼 약해져. 근데 그게 삶에 관한 것만 약해지면 영적인 것도 약해져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주인을 잃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주인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불신자들은 막 잃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 고사라도 해야 돼. 물고기 잡으러 나가면 많이 잡으면 되지. 뭘 그거 갖다가 굿을 두드리고 내가 볼 땐 자기보다
아니 그 선주가 훨씬 수준 있어 보이더만 그 무당 아줌마들 와가지고 막 한쪽에서 담배 피고 있고 그것도 머리 딱 하고 또 머리는 다 해고 왔더라고요. 미장원 갖고 다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굿 한 판 두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배가 사람 뭐 8명 10명씩 타거든요. 그런 배요 5억 6억씩 한대요. 근데 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척 있어. 그럼 수십억 부자잖아요. 근데도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 마음 어떻게 시달리게 된 거예요. 시달린다니까 아까 얘가 말한 것처럼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눌리고 그것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삶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부부간에 좀 괜찮을까? 예전에 그게 라디오에 나옵시다. 나는 이 적금 같은 거 붙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왜냐니까 5년 적금을 부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사고를 내고 5년 적금 탄 거를 그냥 꼬라 박았대. 그래도 어떻게 또 다시 부었대. 이번에 그냥 화끈하게 3년 부어서 그 돈을 복구하려고 부었더니 어머니 시어머니 수술하신다가 돈 필요하다 그러더래. 거기다 처박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처박았다고 말하더라니까요. 그건 자기는요 그런데도 또 자기 붓고 있더래. 이렇게 자기가 적금을 또 붓고 있더래. 그래서 불안하대. 이번에 또 뭐가 터져도 돈 들어갈까 믿음대로 될지어도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시달린다니까요. 삶이 말도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만 말하잖아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남편한테 드득드득 시달렸는데 남편 복 없는 년은 아들 뭐 새끼 복도 없다고 또 자식도 드득드득 볶아. 그게 영적인 거예요. 끊어야 돼. 그거 끊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불신자 보는 눈을 우리들이 가지고 봐야 돼요. 진짜입니다.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왜 선택자를 못하고요. 우여부단한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도 그러더니 꼭 저놈 새끼도 그래. 남편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똑 닮아요. 영적인 대물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가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에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사고 나고 질병 나고 이거 해결된 것 같으면 저거 터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정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이게 불신자들은 이런 상태로 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많이 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신자인데도 이걸 당해. 어떻게 하면 저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했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탈출하는 길이 뭐냐? 매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일, 문제, 사람, 사건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릴 수 있어야 끝나요. 그러라고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어째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혀. 막 정신 차린 사사가 하나 나오면 괜찮았다가 또 딴 거 했다가 또 나왔다가 괜찮았다가 또 망가지고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건지시고 그럼 또 잘 살다가 또 망가지고 그 순환이라요. 그러면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요. 이 사람들 이렇게 다 생각하다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래 이렇게 힘든 세상 나 죽으면 끝인데 뭐 나라도 죽자. 끝. 여기서 사람들의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도 아는 분이야. 저하고. 아니 사촌 언니가 재수하면서 이모네 집이니까 이모네 집에 온 거예요.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이모네 집에 와갖고 연탄강에서 목매서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연탄가루로 내려갔던 그 집 딸내미가 본 거예요. 그날부로 귀신 들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걔가 18살인가 17살에 그걸 봤는데 시집가서 27살 됐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안 돼.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에 말했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걔네 엄마 권사님이 남편은 여기 해양수산부 아주 고급 직원이고요. 그 어머니 저희 어른들 연세쯤 됐는데 대학을 나와서 그 엄마가 그래 똑똑하고 노래도 그렇게 성가대 잘하는데 아니 그걸 사실을 말하더라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발작을 하면 막을 길이 없어서 절은 못 가겠고 무당집도 못 가겠고 돌아다니다가 수봉산 밑에 있는 구국기도원에서 기도받으면서 겨우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세요? 근데 전도사님 얘기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같으면 우리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사모님 가서 같이 예배해 줬어요. 말씀 전해줬어요. 귀신 나갔어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말했을 뿐이에요. 사모님이 애 많이 썼거든 그때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사촌 언니가 와서 자살해 죽었는데 죽고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그게 얘한테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뭐
안 끝난다니까요. 내 애를 힘들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게요, 자녀들 속에 또 가서 또 역사예요. 그걸 영적 대물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지옥까지, 불신자들은. 그래 누가복음 말한 거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뭐 행복한데 누가 자살해요?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 길을 주셨다고. 다른 눈을 또 주셨어요. 6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한테 하셨냐? 사단은요, 불신자들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 샘날만큼 잘 되더라고. 막 키들도 크고 이렇게 잘생겼니 막. 남자는 막 노지영 같고 막 여자는 장미 같고 막 엄마 아빠가 다 그래. 키도 1m 70m 80m 막 이래. 애들 태어났는데 애들은 막 중학교 때 벌써 1m 80 돼버려. 뭐든지 잘해 막. 불신자인데 샘날 죽겠더라고요. 이거 모를 땐 저도 그랬어요. 막 배 아파. 박수가 안 쳐져. 애 살다 아유 뭐 잘 됐네요. 말은 그런데 막 석소를 지으면서 아유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게 있다라는 거 알고 나서는 완전히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요 후대를 공격해. 후대. 여기 말했잖아요. 잘 되게 만들어서 막판에 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 막 여기서 쌀이 울서 전교 1등 막 송천서 전교 1등 막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팍 들어가갖고 말이야. 서울대학 쫙 다니고 군대도 말이야. 카투사 탁 다녀오고 말이야. 삼성에 척그덕 붙고 말이야.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마탱이 가갖고 막 마약 먹고 어느 날 막 도박하고 주식하고 돈 날리고 마누라하고 지지고 먹고 못 산다고 해봐요. 차라리 아무렇게나 막 해갖고 했던 것보다 더 가슴 아플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후대를 공격한다니까. 실제예요 여러분. 여기 가까이도 있어요. 집이 너무 부자야. 근데 그 집 아이가 우리 별이랑 친구인데 걔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집에 돈 많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빌딩들 있잖아요. 뭐 다다주택. 그거 관리하면서 돈 받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벤츠 타고 다녀. 그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애가 봤는데요. 착하기만 해. 여기 와가지고 영접을 2번 했거든. 그냥 착하기만 해. 겉으로 그냥 무기력한 거야. 애가 막 잠만 자고 막 게임만 밤새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엎어져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부대가 이미 공격 당한 거예요. 영적 대물림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그 아이가 무당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 애가 어느 날 덜커덕 무당된 거 아니에요. 윗대에 뭔가 우상숭배 심각한 멋부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렘넌트들과 교사 혼신 예배를 하는데 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불신자를 보는 눈으로 안 보면 아니 쟤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소리 질러. 우리 주일학교 1학년짜리가 얘기한 거야. 그 누나만 나타나면 막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누나하고 또 형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러면 또 마음에 막 자기 기도 안 돼. 막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애가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애가 왜 그렇겠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 눈으로 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애가 하는 쟤만 오면 시끄러워 막 우리 교회 뭐 그냥 승지하고 한판 붙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물고 뜯고 난리나. 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가 시달리는 게 뭐냐? 시달리는 중에 시달려. 우리 아이들은요,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왔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애가 이미 삶이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돈 많고 유복하고 부모가 척척 돈 대주고 있다고 애가 시달리는 건 다양해요. 복음이 뿌리 안 내리면 시달려요. 밤새 딴 거하고 예배할 수 없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물어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대답도 잘 안 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보는 눈으로 봐야지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눈을 주셨냐? 말씀을 여기서 줄이려고요. 복음 누리는 눈을 가져야 돼.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말 저번엔 틀니가 반 뭉거졌는데 새 틀니를 해서 너무 좋다. 틀니가 없으면 뭐 그냥 죽 잡수면 되는데 영적인 눈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더 좋아지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진 건 편안해진 거지 평안은 아니에요. 평안해야 돼요. 다니엘이 많은 사람의 모함을 쓰고 이제 사자굴로 들어갈 판인데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늘 했듯이 엎드릴 수 있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눈과 힘이 그에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1번 복음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셔. 하나님은 저 천국 보좌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하고 함께 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 누리, 이게, 아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제 그렇게 속여요.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야, 안 돼. 기다려. 오케이. 더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이 더 좋게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라 확인을 빨리 해야 돼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랑 우리 저기 마침 하람이 여기 앉아있네. 하람이가 빨리 확인해야 돼요. 청소년기 접어들기 전에. 중학교 가기 전에 확인해. 아,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친구들이 이걸로 보니까 애들이 예수님 모르는구나. 진짜 복음 전해야지. 그럼 다 전도사 만들란 말이냐? 거의 그 급으로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면 가갖고 막 애들 유진이랑 한샘이랑은 축복받았어. 이번 학기. 많은 어른들은 안수사는 축복받은 권사님이랑 제가요 사모님도 축복받은 거예요. 한샘이 우리 하늘 선생 한별 군대 가 한별 보니까요. 이것들이 대학만 가면요. 이상해져. 일단 12시 전에도 뭐 안 들어와요. 권사님 지금 코로나가 지켜준 거예요. 딸내미를요. 어떤 친구 그랬다니까 9월 동에서 너무 많이 잡숴갖고 퍼져갖고 전화 왔더래. 아버님 애가 퍼졌는데 오셔서 좀 모시고 가시라. 가니까 완전히 대자로 들어가지고 얼마나 무겁든지 힘들더라. 그런 꽐라된 모습을 안 본 것도 축복이요. 가을 학기엔 또 그 짓을 못 하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함께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복음들 인도하고 계세요. 그냥 물으세요. 진짜로 물으세요. 뭐라고?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안 물어본 건 책임 안 진다는 말을 무식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무엘 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왕이 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냐 물었냐. 일일이 다 물어.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쫓아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안 가.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럼 가.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 말까? 나가라. 그럼 나가. 그럼 이겨. 주님 뭐라고 오직 말하냐? 내가 앞서 나가리니 이 전쟁은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인도받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서서 이길 줄 믿으세요. 이게 우리 신앙, 이게 복음 누리는 눈입니다. 세 번째, 기도했더니 누가 응답도 안 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 응답 많이 받죠. 방향 맞춘 기도라면 틀림없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 복음 받고 구원받은 거로 족합니다. 거기서 끝내세요. 그러니까 뭘 더 달라 해달라 보태달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저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237의 대열에 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죠. 우리 욕할 때 옛날에는 양반하고 양반의 반대말이 뭐예요? 양반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슨 쌍놈이에요. 쌍놈이지. 우리 욕할 때 예이 이러고 욕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지나가다 여러분 쳐도 예이 쌍놈 새끼. 야마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 자녀 이 자식아. 그런 마음이 딱 없을 정도 되잖아요. 이미 한편 깔고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있어 뵈는 데가 누가 더 무시했다. 지까지 게 뭐라고 무시하고 그래. 벌써 속에다 발딱 했다. 진 거예요 벌써. 싸워갖고 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던졌는데 발딱 했다. 그럼 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있어도 가진 것도 없고 다 개털이니까 믿지도 마세요. 다 반지 끼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한 6,000원짜리니까 그거 쫄지 말고요. 이거 축복 누리라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기도할 문제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왜 중직자들 보고 성경 읽고 서밋타임 갖자고 합니까? 이게요 집사님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장로님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도 영적인 눈으로 못 봐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때는 나도 참 믿음 없었는데 지금도 별로 믿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고 말해주냐? 답을 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 거 믿어라. 약간 안 믿는 눈 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 못하고 방법 쏘다가 한번 말렸던 걸 간증하세요. 그래놓고 두 번째 그런 간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음 주셔서 복음 뿌리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 만났어요.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끄시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성도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줄 정도 장로님 돼야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있다니까요. 흑암이. 여러분 생각
이거구나라고 보여줘야 이거 돼요. 흑암 역사, 이거 귀신 역사네. 귀신 역사래야 기도하죠. 깜깜한 거네? 그래, 빛이 필요하죠. 깜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약간 전기가 나가는가 보지.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흑암이구나 라고 대가닥 보고 바로 그리스도를 쏴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음 누리는 눈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천사가 동원된다. 이게 삶 속에서 천사가 동원될 정도의 사건이면 진짜 이 중대 사안이잖아요. 저희들이 이거 많이 겪었지. 최정원 한수사님하고 우리가 미얀마 갔을 때 이거 겪었어요. 태국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떨어져갖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생판 모르는 동네 선교사도 없이 전화도 안 되고 거기 떨어졌어. 난 그날처럼 우리 사모님이 나를 뚫어져라고 보는 거 처음 봤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만 뚫어져가 보는 거야.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 우리. 뭐라고 기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걱정하지 마요. 그래놓고 말해놓고 나니까 나는 더 걱정되더라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도와주시고요.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어 시험 본 저 사람은 95점 맞으면 틀린 문제가 아는 문제인데 만약에 노력 안 하고 틀린 문제다. 잠을 안 자는 사람이야. 어쩜 그렇게 우리 애들은 엄마 안 낳고 나만 낳으면 우리 틀려도 잘 자. 근데 가서 제가 우리 사람을 당신이 우리 택시를 빌렸는데 당신이 영어로 좀 말을 해봐라. 저기 우리 친구한테 가는 거니까 좀 가자고 말해봐라. 그래서 사모님 난 이거 잘 이거 안 되나. 최정원 한수 공무원 아니야. 최정원 한수자가 좀 해봐라. 목사님 제가 영어가 짧아요. 같이 간 사람이 카나다에서 2년 있다 온 사람이잖아요.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 물어봐. 당신이 해라. 당신밖에 없다 영어. 목사님 제가 2년인 동안 매일 술 먹고 학교 안 가가지고 영어 진짜 미치겠더라니까요. 그러면 돼. 우리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를 거기까지 좀 데려다 줘라. 이걸 못해 다들.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전화일로 줘봐라. 태국 사람은 전화일로 줘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전화일로 줘봐. 그게 생각이 안 나나 보더라고. 저 양반들은. Give me your telephone. 전화를 막 했어요. 전사가 받아. 중국말로 막 서로 얘기를 했어요. 바꿔줬어. My friend. 막 둘이 얘기하더라고. 다시 바꿔. 체인지. 다 해가지고 다 알아들었지.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라고 말해라. 중국말로 했어. 그랬더니 다시 바꿔. 뭐라 Are you okay? Are you okay? Let's go. 우리 갔다니까요. 거기 가서 만났어. 전도사를. 그 시골 교회 갔어. 그게 기적같이 갔다니까. 선생님 기적같이 갔잖아요. 하나님이요 천사 동원되는 일은 많아. 근데 이건 좀 급박한 상황일 때 이게 좀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이거 많이 경험하면요 급박한 거예요. 이거는 그 경험 덜 하셔도 돼. 이거 경험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살면서 많이 쓸만합니다. 이거 두 개가. 이거는요 무지한히 숨 넘어가고 절박한 상황일 때 이거 쓰는 거네요 주로. 맞습니다. 두 개 마무리하고 이제 마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여러분 배경이 다르다니까 배경이. 여러분 호남 향유회에 경상도 사람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안 가. 경상 향유회에 충청도 사람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안 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 뭐냐? 하나님. 한나 선생님 들고 있는 가방 이쁜데 백이 꽤 괜찮은 것 같아. 저거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런 백 말고 진짜 백이 이거예요. 이거 쓰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확인하고 하루를 출발하시라니까. 마지막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한테 증거를 줄 거라는 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증인입니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증거가 옛날에 좀 틀린 증거야. 목사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애가 말이야 좋은 학교 가고 그래야 전도하는 데도 좋지요. 웃기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매일 월세 살면서 이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월세 살면서도 육선이 가득하면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풀떼기를 뜯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해라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증인인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이 눈으로 보세요. 에이구 힘들어서 네가 그러는구나. 못 도와줍니다.
이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넘어갔다. 이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떠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최고의 것을 줬습니다. 뭘 줬냐?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럼 만납니다.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불신자 보는 눈, 신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눈 가지고 승리하는 길을 전달하고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며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영안을 열어 넉넉히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